오늘 제목이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지난 금요 심야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담고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봐주셔도 참 좋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요. 13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집중적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들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되게 많이 담는데요. 그 중에서 이 31절,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그 메시지가 마음에 되게 많이 울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간 상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게 될 그 상태.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것을 이제 예고받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갔습니다. 그 직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으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함께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 종교인들이 다 진행을 해놓고 준비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것을 모르고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외부적으로 아무리 핍박 오고 내부에서는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반드시 대속사역의 완성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사역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실 갈보리산 사건 반드시 역사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세계복음화 이것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17장까지의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13장 뒷부분부터 14장, 15장, 16장에서 메시지를 주시고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거든요. 오늘 그 말씀들을 아주 간략하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지금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봉착하고 있는 내용이고, 교회가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싸움들입니다. 어떤 싸움이 펼쳐질까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단으로 감히 정죄하고 핍박을 하려고 하는 교권의 세력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모든 종교인들이 원래는 서로 이권이 다르고 서로 방향도 다르고 목적의식도 다 다릅니다. 이질적인 팀들이에요. 근데 딱 하나에, 딱 한 가지에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건 이단이다. 이단 막아야 된다. 이거에 이 사람들이 하나 된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니까 잘 모릅니다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서로 엄청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같이 뭐 정치를 한다, 같이 타협을 한다. 이게 불가능한 집단들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뭐 22장 이때 보면요. 그래서 22장, 23장 이때 보면 바울이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고 선언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가운데 큰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분쟁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또 건져내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만큼 서로 원래 안 맞아요. 이 집단들이 서로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다 다릅니다. 근데 복음 막는 거기에 하나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복음을 법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세상 권력에 의한 핍박이 이제 다가옵니다. 교권에 의한 핍박이 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죠. 그 이후에 다가올 문제는 뭡니까?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다락방 강화 말씀하시는 이 상황,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대 몇 년입니까? AD 30년 정도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AD 뭐 한 30년부터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데 핍박이 바로 일어나죠. 그 가운데서 유대 교권에 의한 핍박 계속되다가 이제 핍박이 로마에 의한 핍박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AD 67년입니다.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는 거죠. 그 이후 네로는 자살하고 끝나지만 그 이후에도 복음에 대한 핍박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데 250년이나 남았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서 예수 믿는 것을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 예수 믿는다고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겠다. 예수 믿어도 된다. 자유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250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핍박 시대가 지금 도래하는 거죠. 법적으로 복음 말 못하게 하고 복음 붙잡지 못하도록 세상 권력이 핍박을 하는 거, 핍박을 하고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가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일들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빠져버리는 내부의 실패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되게 꾸짖는 것처럼 복음을 받았는데도 다른 것에, 복음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 많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자꾸 생기죠. 근데, 어,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AD 380년입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어도 된다. 이렇게 허용했죠. 그런데 본인도 기독교인이 됐어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의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 관련된 종교 회의도 직접 열고 교리 회의도 직접 열었죠. 그러니까 공의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통과가 되는데 그때 공의회를 열었던 사람도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어요. 이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 황제하고 친해지려면 이제 기독교인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흐릅니다. 중간중간에 이교도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종교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굳건하게 뿌리 내려 있거든요. 못 막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의 신앙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분에게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열심으로 선포했느냐. 이제 이 로마 제국 안에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 다른 종교는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황제인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겠다. 이 나라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멋있게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자체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가짜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짜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섞여서 들어오면서 타락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세교회 모습이거든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까지 천주교는 계속 타락하고 계속 복음 잊어버리고 계속 복음 아닌 다른 것 한 것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루터가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칼빈 통해서 회복된 복음이 아주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5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무엇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가운데서 오직으로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3단체의 운동의 흐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교회사의 흐름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이렇게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결국 사탄의 존재거든요. 사탄의 권세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진정 싸워야 될 존재가 누구냐, 진정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운동 막으려고 하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복음운동 없애버리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만 사실은 진짜로는 사탄과 싸우는 거죠. 마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세상 나라,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희망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 권세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흑암세를 무너뜨리면서 세상 나라를 바꾸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와 싸워야 될 우리 자신은 누굽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 미래 상황을 두고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희망이 없는 존재였거든요. 인생이 그랬잖아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멸망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평생 고기 잡다가 끝났어야 될 인생입니다.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예요. 평생 세리하다가 끝났어야 될 인생입니다. 마태 같은 사람. 열심당원으로 혁명 일으키자 하고 돌아다니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야 될 운명이 가나나인 시몬 같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완전 절대 불가능 속에서 종교생활 하다가 복음 받고 핍박하면서 복음 가진 자 핍박하면서 영원히 멸망했어야만 마땅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냈어요. 거기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무언가 훌륭하고 무언가 잘나서 이 사람들이 복음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였잖아요. 그 은혜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영원히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제자로 따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그런 바울 같은 사람,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했던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살리실 뿐 아니라 제자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원래 이 인생이잖아요. 종교생활 속에서 멸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전도자로 사는 가운데 이 시대를 보고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군사로 부름받아서 싸움을 해야 하는 존재로 인도받아서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움하는 공동체로, 주님의 군사 공동체로, 주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느냐? 주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이거 반복되어서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거 많았다니까요. 근데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을 두고 전날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메시지 하실 때 이 이야기부터 하셨다고요. 15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또 15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5장 17절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7절에서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명령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 주신 방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요.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8절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함께 영적 싸움 싸우려면 서로 사랑해야만 이 싸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단 취급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들은 철석같이 믿고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탈다락방 해가지고 그 이제 다락방 운동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분들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다 듣고 있어요. 그분들은요.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듣지도 못하는 메시지들을 다 듣고 있어요. 왜 듣느냐? 공격하려고. 우리를 욕하려고. 이 메시지 꼬투리 잡으려고. 다 듣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RUTC 방송, RUTC 뉴스 이런 거 다 봅니다. 다 보고 하나하나 다 찾아내가지고 꼬투리 다 잡습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유목사님 메시지, 그 집회 메시지 다 듣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요. 유목사님 메시지 모니터링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요 다락방교회 설교 다 찾아내가지고 다 끄집어내고 다 조사하고 다 연구하고 다 공격하고 이럽니다. 아, 정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도 안 자요. 제가 그 단톡방에 하루 들어가 봤다니까요. 하루 만에 나왔어요. 그냥 조금만 있으면 그냥 수백 개의 대화가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대화 수백 개가 올라오고 이거 알림 안 꺼놓으면요 계속 징징징징 계속 울린다니까요. 진짜 24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4시 뭘 하느냐면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어제 그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그 집회 핵심 끝나고 우리 재정 관리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나왔잖아요.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끝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말은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 이렇다는 말 아니냐 하면서 막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야, 어떻게 저렇게 안 믿으려고 악착같이 애를 쓰고 공격하려고 저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가.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겠다고, 어떻게든 이 운동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냥 목숨을 건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계속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문제가 있고 우리 가운데서 실수가 있고 허물 있다. 당연히 회개하고 갱신해야죠.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락방 전도 운동 하는 분들 중에서 잘못한 사람 있고, 실수한 사람 있고, 범죄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악한 짓만 해왔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살아난 그 역사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 이용해가지고 이권 보려고 한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 성공과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했습니까? 우리하고 다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갱신하고 회개하자, 같이 기도하자 하는 말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수용하면서 같이 가야겠죠. 근데 이분들은 일관되게 다락방 운동 없애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 왜 이단인가? 라고 하면서 막 집회 열고, 무슨 뭐 강의하고,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뭐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 드냐면, 어, 과연 죽어가는 현장, 죽어가는 영혼 두고 무엇을 하는 짓인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지금 영적 문제로 고난당하고, 영적 질병으로 고난당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16장 3절 4절에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려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 당할 거니까 그때 당황하지 말고 내가 이미 말했지?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 핍박 올 거야. 그래서 그 핍박 당할 때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세상에서 미움 받을 때 기억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 싸움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5장 7절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를 주님이 제자의 증거 가지도록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고 주님의 제자 맞구나 하고 인정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고,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겠고,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이 악한 시대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예수 이름의 비밀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이기는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영적 싸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요.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두 사람만 있어도 그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마음이 똑같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 가면서 보니까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하고 그 의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 의도 속에서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생각이 다 너무 달라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만 그랬냐?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서로 싸웠잖아요.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느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심히 크게 싸우고 피차 갈라섰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들도 그렇게 싸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20대 때 이 구절, 10대, 20대 때 이 구절을 볼 때는 바나바 전도도 하면서 바나바가 좀 못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생각한 것 그럴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엄밀하게 냉정하게 따지면 바울이 성령 인도를 좀 더 잘 받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바나바가 그러면 잘못을 저질렀냐? 바나바처럼 생각하면 그 죄 짓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유 목사님 스타일은 바나바 스타일하고 좀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 용서하고 다시 기회 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이거 가지고 다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그만뒀지 않냐.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아니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새로 기회 줘야 되지 않냐. 사람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 데려가자. 다시 기회 주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바나바처럼 많이 결정하고 바나바처럼 많이 인도받거든요. 맞다 틀렸다라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둘 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성경에서는 그때부터 바울의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나오고 바나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전혀 안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나바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바나바 이야기가 좀 나왔던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회복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계속 싸우고 뭐 토라져가지고 다시는 안 보고 이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계속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바울의 사역이 메인으로 나오고 바나바의 사역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실패했습니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2차, 3차 전도여행 갈 때 구브로를 들르지 않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구브로를 2차, 3차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 갑니다. 왜냐? 구브로를 바나바가 살려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사도행전 13장에 갔었던 서기오 바울 총독 만나고 박수 엘루마 꺾었던 그 동네, 바울이 다시는 안 가도 될 정도로 그 지역 안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고 역사가 작게 일어나서 구브로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방향이 다를 수 있고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복음 위에서 사는 것 똑같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작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쓰임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100명을 살리든 1명을 살리든 10,000명을 살리든 주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쓰임받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생각이 달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견 달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위해서 사는 것이 맞고 정말 복음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 넘어서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속에서 생각이 서로 다르고 우리 속에서 방법이 좀 다르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과의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넘어서서 복음 없애려고 하는 것과 싸워야 되고 전도운동 없애려고 하는 흑암 세력과 싸우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하는 공동체 응답을 함께 집중해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7장 다 읽어봐야 되지만 11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17장 19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17장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복음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서 세상과 다른 존재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그렇게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장 22절부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친해지자, 화목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이미 그 부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좀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다투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현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바깥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는 복음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거대한 흐름과 싸우는 것입니다. 전 세계 영적인 문제 가지고 오는 그 흐름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 오실 길을 막으려 하는 발악하고 있는 저주 세력, 흑암 세력,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영적 공동체 되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전도자, 렘넌트,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주시는 평강과 이 일 때문에 주시는 참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